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 아합 임금한테 가서 야, 이 땅에 가뭄이 내릴 거다. 가뭄이 올 거다. 니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니네 굶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전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순종해서 갔는데 바로 순종하고 갔는데 이제 길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가면 까마귀가 너 먹을 것을 이렇게 다 가져다 줄 거다. 근데 엘리야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항이나 아니면 반문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종해서 가라는 대로 갑니다. 근데 시냇물도 마르니까 이제는 다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여인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앞에서는 까마귀에게 명령하셨고 그 뒤에는 이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너를 먹이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대책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보이고 막연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집사님도 지금 이제 내일 아빠가 될 텐데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대책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없어. 하나님 대책 없어. 안 돼. 거기 안 돼. 뭐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책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솔루션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이외에 솔루션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정확한 솔루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이 많은 게 오히려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 문제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갈 때 그분이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고 돈을 의지해도 안 되고 내 경험을 의지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안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 뭐 하고 상관없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쫓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봐 다 안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정답인 거죠. 정답이에요. 제 칼럼에다 답답해가지고 어제 그 로뎀교회를 드디어 어제 계약을 하기로 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주인을. 그래서 계약서를 미리 보내달라 그랬더니 또 다 달라져 있어요. 우리가 얼마를 먼저 주고 나머지 이렇게 주겠다 했더니 그거를 다 이자 계산을 해가지고 뭐 한 10만 페소를 더 내야 되는, 그렇게 이걸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할 때마다 말이 달라져서 너를 신뢰할 수 없어서 못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렌트는 계속 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파워가 세긴 세구나. 어제 또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 교회를 구입하려고 찾은 때부터 몇 년간 지났어요. 몇 년간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보구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보구나. 그리고 그냥 탁 내려놨어요. 아마 그거를 그냥 계속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거 몇 년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한다면 아마 이게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맡기게 되고 마음을 차분히 또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문제가 닥치면 그냥 탁 내려놓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사르밧
여인한테 가가지고 물도 달라 그러고 떡도 달라 그러니까 거기도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거기 그 집안 식구의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 기적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 이렇게 알려주고 미리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꼭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 시험하신다 그럴까요? 시험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욱 든든하게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딱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는 거죠.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더 풍성하게 풍족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 짠 하고 이게 해피엔딩으로 딱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성경이 왜 뒤에 이 이야기를 또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일 후에 그래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예요? 앞에 순종해가지고 그 기적들을 경험한 그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귀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 여인에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그 기근의 때를 만나서 이제 마지막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떡을 하나씩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 엘리야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감사, 순종의 기적 뒤에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물어봐요. 이때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어떤 질병이나 재난 또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건 부모의 죄 또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오는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고대 근동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들어 위중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엄마의 무슨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병들어서 앓다가 뭐 이렇게 약이 없으니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내 잘못인 것 같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렇게 가져가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라면 가지게 되는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그 감기 이렇게 심하게 이제 걸려가지고 이번 주까지도 지금도 목이 이렇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당해와서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을 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을 주십니까?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제가요, 저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을 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누우면 바로 자요. 왜냐하면 잠이 올 때까지 잠을 안 자거든요, 저는. 새벽 1시든지 2시든지 잠이 올 때까지 잠을 안 자요. 이게 잠이 와야 침대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뒤척이거나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잠을 계속 뒤척이고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감기로 바로 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나라 말에 상투를 틀어야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해서도 저는 저희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잘 몰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40대 때 우리 아버지 처음으로 안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매일 불평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안 좋다. 맨날 술 먹고 그냥 집에 오면 깽판 치고 너무 안 좋다. 근데 제가 아이를 이렇게 낳고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것도 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유난했던, 유별했던 그런 게 다 이해가 돼요.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봐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줄 몰라요. 이게 안 배워서 그래요. 안 배워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잘못된 건가? 그냥 그분 시대에는 그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던 게 당연했던 건데, 그냥 나는 그게 내게 부담이 되고 어떻게 맨날 저래, 막 이런 생각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알겠더라고요.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게 아프거나 뭔 일이 있으면 꼭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이거는 극히 정상적인 말이에요. 여기에는 원망이 있든지 아니면 화풀이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게 이 여인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게 아니라 병들어 위중하다가 앓다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매번 그러지 않아요. 매번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농번기 때 농촌에 계시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농번기니까 농사를 안 지으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작은 화투판이 벌어졌대요. 근데 이제 이 화투판이 처음에는 뭐 이게 작게 됐는데 조금 시간이 가니까 이게 점점 좀 커진 거예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 자녀들이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다 그분들을 잡아가.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랬대요. 잡혀가시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아들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어머니는 지금 이거 노름하셨잖아요. 그랬대요.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이게 달리하는 거죠. 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 당하는 이 고난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왜 그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로 인해서 더 큰 간증을 만드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려고 그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할 때 그 아프잖아요. 애기들이 며칠 지나면 아프고 그러면 아프고 나서는 애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 아픔이 그 아이를 약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더 강하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이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탄탄대로를 쭉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때졌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어려움이 와도 낙심이 와도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이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매일 그 고통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여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 좀 와도 이거 괜찮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님 네 분 계시지만 괜찮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이거 뭐 한두 번 당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얼마나 속이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저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인가? 이렇게 너무 태연하게. 저 깜짝 놀랐어요. 저분들 내공이 보통 내공이 아니구나.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저는 아직도 집에 안에
있는데 밖에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지금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든든하게, 진짜 사람답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래요. 이 여인이요, 엘리야를 그 다락방에다가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여인 앞에요, 아무런 얘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 거기에 위로가 되겠어요? 야, 이건 신학적으로 이렇게 되고, 뭐 예정설이 있게 돼가지고, 뭐 그게 지금 그 여인에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 사정을 아니까 엘리야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은 축 늘어져 있는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거처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엘리야가 만약에 여기서 그 여인에게 가서 당신 그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이거 기적 일으킨 거 못 봤어? 나 떡 대접했더니 당신 이 떡반죽 그릇이나 이 기름에 뭐가 먹을 게 떨어진 적 있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책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만약에 그 여인에게 들렸다면 그게 아멘 그러고 받아들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아마 거기 엘리야 따귀를 때렸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뭔데? 따귀를 때렸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거는 말로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여인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지금 엘리야도 이 여인이 얘기했던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아픈 심정을 이 엘리야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저 여인이 얼마나 아플까? 저 여인이 얼마나 답답할까? 이 일이 얼마나 황당할까? 지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이걸 이 엘리야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상상치도 못했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잠깐 이렇게 무슨 잠을 좀 오래 자거나 아니면 잠깐 기절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도도 어느 정도 이게 좀 가망성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드려보지 못했던 기도를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 죽었다 그러면 그냥 끝난 거잖아요.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이 장례를 잘 치르거나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지 하나님 좀 대책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 같아도 드렸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이 아이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상상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참 대책이 안 서는 사람들이에요. 대책이 안 서는 사람. 안 되는 일 가지고 계속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그거 안 돼. 그거 우리도 안 됐어. 그거 안 되는 일이야. 근데 뭐 그거 가지고 기도해.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고 그냥 또 다른 일을 찾아봐. 이렇게 해야 맞는데 안 되는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걸 들어주셔요. 하나님도 대책이 없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는데 하나님이 좀 이삭이 좀 이렇게 크고 나니까 야 그 아들 바쳐 그래요. 번제로 바쳐. 아브라함이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그래요. 제사 드릴 때 아버지 전에는 양을 잡거나 뭐 그러더니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제단 앞에 딱 갑니다. 아버지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네가 재물이야. 이삭이 깜짝 놀라죠.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15살에서 20살 사이 정도 됐을 거래요. 여러분 15살에서 20살 정도 되면 어때요? 날아다닐 때예요. 날아다닐 때. 진짜로 날아다닐 때. 제가 태권도를 초등학교 6학년부터 했는데 제가 진짜로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는요 무서운 게 없었어요. 진짜로 무서운 게 없었어요. 사람 키도 이렇게 날라서 뭐 낙법을 하고 그랬으니까요.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 중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15살에서 20살 정도 되면 자기 아버지 지금 115세, 120세 됐으니까 이 아버지는 얼마든지 뿌리치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대책이 안 쓰는 애는 이삭인 거예요. 그 제단 위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제단 위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지를 절단하고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더 순종에 누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지 않았나? 그런데 진짜로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네요. 깜짝 놀라세요. 깜짝 놀라세요. 내가 이제야 너를 알았다. 그런 거죠. 이제야 너를 알았다. 여러분, 대책에 안 서는 하나님, 대책에 안 서는 아브라함, 대책에 안 서는 이삭.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저 사람들이 나사가 몇 개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혼이 돌아와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기적을 누리게 되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엘리야에게 이런 기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말고, 남들이 다 되는 거 말고 안 되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셔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주는 거 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있잖아요. 한계를 뛰어넘을 때 누구든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정상에 다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기 한계를 탁 뛰어넘게 돼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캐데언의, 요즘 캐데언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코리안 데몬 헌터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그 노래 골든이라는 노래를 만들고 부른 그 여자 작곡가인데요. 이분 좀 젊은 친구인데 한 10년 동안 아이돌 연습생이었대요. 데뷔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갖고 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친구가 재능을 발견했는데 곡을 쓰는 거였어요. 곡. 그래서 아이들 곡을 주고 또 그 곡이 히트를 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그 감독이 그 친구에게 야 한번 곡을, 내가 근데 곡에 좀 음이 높아야 돼. 높은 곡을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곡을 이 친구가 썼다는 거예요. 그 가사를 보면 영어 가사인데 한글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챌린지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외국 사람도 다 한글로 그 가사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을 때는요, 반드시 이루려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변치 않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너 안 되는 일 가지고 뭐 이렇게 붙잡고 있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상상 속의 아들이 아니라 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상 이상의 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거,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그 꿈을 이루어 주세요. 그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아무도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지금 설교집 만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정식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한 10개 이렇게 판매점에 이제 곧 등록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 선교지에 있는 어떤 목사님 드렸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혹시 책이 필요하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이제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너무 한 3분 물어봤는데 10권, 7권 막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간단하게 제본해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페이지 수도 많고, 야,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더 이상. 한 3분만 나눠주고 안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철칙이 있어요. 원고를 쓰는 거하고 남의 결 안 베끼는 거하고 재탕 안 하는 거하고, 이게 제 설교 원칙이에요. 근데 주일날은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를 안 해요. 원고를 안 써요. 왜냐하면 어떤 이게 틀에서 좀 벗어나는 설교를 제가 주일에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할 때는 원고를 다 써서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주일에는 제가 원고를 안 써서 합니다. 좀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이거 뭐 게을러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틀은 가지고 말씀을 나누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쓰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걸 준비해 놨으니 이걸 쓸 수 있는 거지, 준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책이 더 나올 거예요. 지금 시편 강해도 한 몇 년 동안 지금 한 거거든요. 코로나 기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다 원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나, 이제서 알 것 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주셨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주신 거예요. 그 꿈을 아무렇게나 줬다가 아무렇게나 뺏어가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왜 그 꿈을 포기하냐? 지쳐서 그래요. 지쳐서. 이거 해봐도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리고 포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면 반드시 그거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사업이 되고, 우리의 직장이 되도록 하나님 그런 복을 주세요. 이왕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헛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기도예요. 근데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24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전에는 어디에 집중했는 줄 아세요? 엘리야에게 집중해서요. 저 사람 대체 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야? 이런 기적,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 기적을 저 사람이 대체 뭔 사람인데 이걸 이루는 거야. 그 엘리야의 기적에 집중했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누구에 집중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래서 여기 고백하는 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가 말했던 그 말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하고 그 엘리야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이 뭔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 진짜 복.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전에는 당신이 그냥 좀 위대한 사람이고 뭐 놀라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카리스마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신 뒤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야 봤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김치도 오래 이렇게 잘 익어 숙성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이런 것도 오래될수록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잘 모르겠는데 마트에서 사는 거나 뭐 잘 모르겠는데 오래될수록 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오래 갈수록 그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져요. 그것은 그 신앙의 깊이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나더 레벨인 거예요. 그게 그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동안에 내가 겪었던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들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한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시편 그 145편 지난주에 이제 딱 끝났는데 다윗의 그 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다윗의 시의 깊이가 우리가 노래하는 그 깊이하고 다르구나. 그걸 느껴요. 왜냐하면 그는 매 순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매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 그 사랑이 더 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깊이하고 그 다윗의 깊이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보면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마침내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잖아요. 제가 당신들이 날 팔았던 바로 그 막내 동생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발칵 뒤집었어요. 우리 죽었구나 이제. 애굽의 총리인데, 애굽을 두 번째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그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자기들의 죄가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팔려간 게 17살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 그러면 13년 지났죠. 그리고 13년이 지나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었고, 이때가 풍년이 7년 있었고, 풍년이 지난 흉년이 오는 2년째예요. 그러니까 총 22년이 지난 거예요. 22년.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죽을 위기에 그 처한 지 22년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이 이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는 22년이 지났어도 만약에 그런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안 잊었을 것 같아요. 짠, 내가 누군 줄 아니? 그래가지고 너 이 녀석들 처음부터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게 내가 그 처음에 길을 가게 한 거구나. 22년 뒤에 깨달았어요. 22년 뒤에. 제가 여기 지금 멕시코에 온 지 한 13, 14년 되거든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는지. 그 중에 하나 확실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그러려고 보내셨구나. 하나는 확실해요. 근데 그 다음엔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나?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상처를 날 주시나, 하나님이? 아직도 모르겠어요. 한 20년쯤 지나면 알까? 모르겠어요. 22년이 지나니까 그때 안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제자 중에 야고보를 잡아 죽였어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고보 정도 죽여서는 안 될 것 같아. 제자들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할 것 같아. 하고 베드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유월절 절기였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다 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초들을 겹겹이 세워가지고. 그런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한테 야 일어나 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 데리고 나온 그 뒤에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이 죽음의 손에서 건져내셨구나. 그때서 알게 돼요. 그 감옥을 또 그 간수들을 해치고 나올 때는 몰랐어요. 밖에 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몰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셔가지고 22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내 형들을 그렇게 원망하게 하고 그 형들을 내가 왜 이렇게 저주했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내가 이제야 알게 됐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끈기가 많으셔요. 오래 잘 기다리고 오래 참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몰라도 괜찮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군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셨군요. 하나님은 참 굉장한 뭐라고 해야 돼? 영화 감독 같으신 분이에요. 반전이 있잖아요. 아무런 삶도 아니다가 갑자기 탁 터졌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짜맞춰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답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역사에 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굴곡진 데를 이렇게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적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거기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모를 때도 있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끌어짐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마침내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고백하게 하실 그날을 우리보다 더 기다리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일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답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그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깜짝 놀랄 그런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요셉이 22년 동안 가슴 아파하며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세워가며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그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면 그 어려움의 시간은 우리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꺼내놓고 아픔을 꺼내놓고 우리의 실패를 꺼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간증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포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모두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절망 앞에서도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시키시고자 하시는 만큼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공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셨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선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고 그 간증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물질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물질이 곁길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풍성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열매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교회와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